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여러분들도 온라인 강의하기가 쉽지 않죠? 사실 여러분들도 쉽지 않을 것이고, 또 이 강의를 만드는 교수들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오늘 강의할 내용을 또 충분히 전달하려고 노력할 테니까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오늘은 정말 중요한 강의입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론을 할 거기 때문에 삼위일체론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 삼위일체론은 꼭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2단 중에서도 삼위일체론 2단이 제일 많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자,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위일체론은 313년 콘스탄틴 황제에 의하여 이제 기독교가 공인됩니다. 이것들을 기독교 공인이라고 합니다. 기독교 국교가 된 건 그 이후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 되었고요. 이때는 기독교 공인이라고 합니다. 공인이란 말은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인정되어졌다. 이제 불법 종교가 아니라 합법 종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합법 종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이제 핍박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단순히 기독교가 공인이 인정받은 것뿐만 아니라 국가와 교회는 이제 분리할 수 없게 됩니다. 콘스탄틴 황제는 크리스찬이었고요. 특별히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의 어떤 절대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교회는 이제 빠르게 성장해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어야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졌고요. 이것 때문에 어떤 영적인 순결성은 많이 상실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시기에 삼위일체론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이런 논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하죠. 왜? 핍박이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뭐 모여서 회의를 한다든지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로마 제국 내에서 기독교가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을 받고 난 이후에 또 교회가 빠르게 성장해 가면서 이제 신학적인 통일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생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이런 통일을 시킬 것인가 이런 논의가 이제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로마입니다. 이게 로마인데 보세요. 저기 보시면 여기서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여기를 동로마 제국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서로마 제국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대로 이후에 동서방 교회가 분열되어졌을 때 이쪽 오른쪽에 있는 이쪽은 이제 동방정교회가 되고요. 동방정교회. 그리고 이쪽 서쪽에 있는 것은 로마를 중심으로 한다 해서 로만 가톨릭 교회가 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 이쪽은 동방 정통교회가 되고 여기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됩니다. 일단은 이것은 분리된 이유고요. 분리는 1054년에 일어납니다. 동서방교회 분열은 1054년에 일어나는데 이때는 당연히 분리되지 않았죠. 근데 여기 보시면 콘스탄틴이 자신의 이름을 따서 콘스탄틴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이쪽으로 이제 로마의 수도를 옮깁니다. 여기에 본래 로마에 있지만 수도를 콘스탄티노플로 옮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죄송합니다. 자연스럽게 이
이쪽 동방 쪽에 이제 보시면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 알렉산드리아 교회, 콘스탄티노플 교회 이렇게 중요한 이제 이런 교회들이 위치하게 됩니다. 여기 하나 빠졌네요. 네. 에베소 교회도 있어요. 에베소 교회도 굉장히 중요한 교회가 됩니다. 근데 이제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이제 순교하신 전통적인 이제 유대교의 중심지였고 또 기독교의 교회가 시작된 곳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지 신학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알렉산드리아는 그때 당시에 세계 최대의 이제 도서관이 있었기 때문에 학문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한 곳이었습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이곳으로부터 파송되어진 곳이죠. 그리고 안디옥은 바울이 그곳에서 가르쳤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디옥은 그냥 안디옥 끝나지 않고 그 이후로도 안디옥 학파를 형성하게 됩니다. 콘스탄티노플은 동로마의 수도로서 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죠. 이 서쪽에 서로마 제국의 중심은 로마이고요. 보시다시피 어떤 중요한 어떤 그런 신학적으로 중요한 도시는 분명히 없습니다. 어쨌거나 여기 보시면 고대 교회는 큰 5개의 어떤 이런 광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잘 보셨죠? 오늘 해야 할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지도를 보셨으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이 잘 하실 수 있을 생각하고요. 동로마, 서로마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로마 교회는 당연히 서방교회 중심지였고요. 그 당시 순교자가 배출된 땅은 특별한 은총의 땅이며 성지로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특별히 이곳에서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한 곳이었기 때문에 가장 높은 권위를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국의 수도였죠. 그러니까 당연히 큰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도 전시의 기독교의 중심지, 로마 가톨릭교의 중심지는 로마에 있는 바티칸이죠. 콘스탄티노플 교회, 아까 보셨던 것처럼 동로마의 수도에 위치했기 때문에 로마 교회의 두 번째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안디옥 교회,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센터의 중심지였죠. 네. 예루살렘 교회, 모든 교회 영적인 어머니가 예루살렘 교회죠. 예루살렘은 시작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알렉산드리아 교회,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는 문명과 교통의 요지였고요. 타고난 동방 신학자들이 많이 배출되어진 것이 알렉산드리아 교회였습니다. 이것을 위해 에큐메니컬 공의회, 이제 연합 공의회가 열리게 되는데 이 시대의 교회당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들을 특별히 교리적인 문제들을 이제 모여서 회의를 통해서 중요한 교리를 확정합니다. 근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동방교회는 거의 뭐 인정을 하지 않고 있지만 여기 보시면요. 초기에 고대교회에서 초기에 모든 신학적인 작업들은 거의 동방에서 이루어집니다. 서방이 아니고요. 동방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는 동방정교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 뭐 여러분들 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하여튼 우리는 동방정교회에 빚이 있다라고 하면 잊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제가 수업 시간에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거는 온라인 강의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거나 동방정교회, 동방교회, 그건 동방정교회가 아니었지만 동방교회에 우리는 큰 빚이 있어요. 예. 모든 신학적인 작업, 초기 신학적인 작업은 서방교회가 아니라 동방교회에서 거의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고요. 예.
자, 여기에서 이제 에큐메니카는 다른 게 아닙니다. 모여서 함께 회의를 했다 이 말이에요. 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삼위일체론의 형성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요. 이제 유일신 신화를 가진 종교인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교는 한 뿌리에서 나왔습니다. 이 한 뿌리라고 하는 것이 셋 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다 여러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대교는 구약 성경 그대로 쓰고 있죠. 우리가 가지고 구약 성경. 기독교는 구약 성경 플러스 신약 성경이 있죠. 이슬람교는 구약 성경 일부, 신약 성경의 일부 플러스 이제 무함마드가 받은 계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종교는 뿌리가 같은 거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다 같이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어떤 차이가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건 간단합니다. 유대교는요,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아직 메시아는 오지 않았습니다. 자, 이슬람교는 알라를 믿고 있습니다. 이 이슬람교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 알라는요, 엘이에요, 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엘로힘 할 때 엘에서 알라와 똑같은 단어다라고 봅니다. 그들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어쨌거나 알라라는 신을 믿고 있는데, 그리고 알라와 선지자들을 믿습니다. 이 선지자들, 예수님도 하나의 대선지자예요. 예수님도. 근데 최후의 선지자가 누구냐면 무함마드입니다. 무함마드. 제가 어릴 때는 마호메트라고 배웠는데 사실 무함마드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무함마드를 최후의 예언자로 믿습니다. 자, 유대교와 이슬람교를 보셨다고 하면 그럼 기독교의 독특성이 무언가? 기독교는 바로 삼위일체 신관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다. 그러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같다라고 이 신관을 가진 것은 우리 기독교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교회에서 가장 강조하고 많이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삼위일체론입니다. 근데 삼위일체인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기존 교회에서도 잘 가르치지 않고, 그리고 잘못도 가르치고 있고요. 잘못 가르치고 있고요. 이단들도 이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습니다. 이단들도 여러분 삼위일체론을 질문하면 삼위일체론도 이단이 제일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호와의 정의는 오직 여호와만 믿죠. 예수는 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부리는 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여호와 증인들이 저한테 와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그들도 삼위일체론을 잘못 알고 있어요. 잘못 배우고 있고. 대부분의 많은 이단들이 삼위일체론적 이단이라고 합니다. 삼위일체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삼위일체를 믿지 않는 그런 것을 삼위일체론적 이단이라고 합니다. 근데 잘못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다. 그들이 삼위일체론을 오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해하고 있어요. 아니, 오해가 아니라 잘못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삼위일체는 너무도 중요한 것인데, 왜? 우리의 신관이니까 너무도 중요한 것인데 기존 교회에서도 잘못 가르치고 있다. 아니, 안 가르치고 있다, 거의. 그리고 이단들도 잘못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론, 우리의 신관은 여러분 삼위일체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신 여러분, 너는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타 종교에서 믿는 신은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고 사랑의 하나님이 아닐까요? 너는 어떤 하나님 믿니?라고 질문할 때 우리는 정말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관이에요. 이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은 꼭 이 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관입니다. 신관. 우리의 신관. 삼위일체. 이것이 우리의 신관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세요. 네. 그래서 이 삼일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삼일체 신관을 가지고 있다. 네. 자, 그러면 삼위일체론의 형성에 대해 살펴봐야 되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 성령으로 나타나고 계세요. 그럼 질문한다고 한다면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교회 안에서 교회 역사 가운데 한 분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새 위격인가? 새 위격은 어떻게 활동하시는가? 이거예요. 아니 셋이 하나고 하나가 셋인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가? 그래서 여러분 삼위일체론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사람들이 이성을 사용해서 그 신비를 100% 설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신앙인들은 성경에 게시된 근거에 기초하여 신앙 안에 있는 지혜를 통해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솔직하게 신학 박사지만 나는 물론 성경 박사지만 조직신학 박사를 할지라도 삼일체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다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다 설명할 수가 여러분 있겠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다 이해하려고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노력은 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다. 그냥 포기할 거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최대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방교회 삼위일체론과 이단들이 나오게 되는데 서방교회는 삼위일체론을 설명할 때 한 몸 되심을 강조하면서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 위격이 되셨는지를 설명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어떻게 셋이 되었는가 이걸 설명하려고 노력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본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본질이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구분되는 세 위격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중에 서방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강조하다 보니까 세 위격을 무시하거나 구분하지 않는 이단들이 많이 생겨나게 됐어요. 오늘날에 많은 이단들이 있는 것처럼 설명이 되지 않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설명을 해서 하다 보니까 많은 잘못된 주장이 나오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위일체론은 왜 교회에서 잘 설명하려고 하지 않느냐 하면 목사님들이 잘 설명할 수 없어서 그런 것도 있고 잘 몰라서 그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 또 잘못 설명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잘 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대 아프리카 카르타고 출신 서방교부인 터툴리아는 서방교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데 이 터툴리아는 이단들의 대처하기 위해 최초로 삼위일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삼위일체 트리니티. 예. 그는 이게 중요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뭐가 같아요? 본질이 같은 거예요. 몸이 같은 게 아니에요. 본질이 같기 때문에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러나 위격의 차원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다 설명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설명을 좀 듣고, 이건 설명이 아닙니다. 나중에 제가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따로 내가 설명할 테니까요. 자, 터툴리안의 삼위일체 모형입니다. 터툴리안의 삼위일체 모형.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기까지만 하실 테니까 잘 보세요. 이게 터툴리안인데, 터툴리안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제일 중앙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Father, 성부, 이게 성부입니다. 아버지, 성부 하나님. 그 아들, Son, 이거는 성자 하나님. 그다음에 성령, 여기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구성되어져 있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버지도 성부도 하나님이에요. Father is God. 이해하셨습니까? Father is God. 그 다음에 아들, Son. 성자도 Son is God. 성령도 Holy Spirit is God. 성부도 하나님이고 성자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Father is not a son이에요. Son is not a father예요. 이해하셨어요? Father is not Holy Spirit이에요. Holy Spirit is not a father. Son is not Holy Spirit. Holy Spirit is not Son. 이해되십니까? 자, 이거는 천천히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 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럴 수 있겠다라고 아마 생각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 다니는 우리 학생들은 이런 말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렵게 다가올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네, 그럴 겁니다.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그 삼일체는 본래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어려운 것인데, 자, 그렇다면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같은데도 다른가를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 위해서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뭐 어떻게 주장했냐면,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다.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이시다.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은 같지 않다. 아버지와 성령도 같지 않다. 그 다음에 성자와 성령도 같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게 이제 서방신학, 서방교회의 삼위일체론인데요. 사실 터툴리안이 그 시대 가운데서는 굉장히 훌륭하게 설명한 거예요. 굉장히 훌륭하게 설명한 것인데, 이것은 하나가 어떻게 하면 3이 될 수 있는가, 셋이 될 수 있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최초의 모형입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 잘 보세요.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가? 하나의 하나님이 모양만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이 하나님이 때로는 성부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성자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성령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해할 수 있죠. 오해할 수. 그래서 이 그림은 우리에게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네. 굉장히 좋은 시도이고 굉장히 좋은 모형입니다. 굉장히 좋은 모형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삼위일체론을 제대로 설명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삼위일체론을 제대로 설명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뭐 명확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이 그림은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게 서방교회 아버지예요. 서방신학의 아버지 터툴리안이 그래도 나름대로 그 시대 가운데 삼일체론을 설명하려고 노력했던 것이다. 그 정도로 이제 인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데요. 아버지도 성부도 하나님이고 성자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다.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 성부와 성자는 같지 않다. 성부와 성령도 같지 않다. 성자와 성령도 같지 않다. 그러니까 성부가 성자가 아니고 성자가 성령이 아니에요. 성부와 성령이 아니에요. 아주 굉장히 심플한 설명이죠. 굉장히 훌륭한 설명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삼위일체를 완벽하게 설명해 주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 이거 그림을 여러분 잘 다시 한번 더 보세요. 여러분들이 책을 사셨는지 모르겠는데 책에도 이 내용이 있는데 내가 책 소개도 안 했나요? 교회에서 하는 선교 역사 제가 쓴 책입니다. 그 책을 사실 이게 이제 교실에서 하는 오프라인 수업이라고 한다면 책을 반드시 사셔야 됩니다. 책이 없으면 뭐 수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하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하시고요. 책에 보도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뭐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네,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